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평안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무엇을 시험하라는 거냐 하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남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라.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아마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어쩌면 조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스스로 그 믿음이 충실한지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을 시험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지요. 우리 최윤선 자매가 수술을 받게 된 것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엘리베이터죠. 승강기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타는 차도 여러분 정기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상이 없는지 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느냐? 그거는 성경이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면은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졌다. 그래서 파선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 거짓을 하리라. 예.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보면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계속 믿지 않고 잠시만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란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졌을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졌을 때,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쁘고 또 별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정말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충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또 시험이 필요하냐 하면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단이라는 말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품성을 담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돈이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품성을 이루기에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을요? 내가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입증하라는 겁니다. 1905년도 편지에서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예.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그 믿음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굳건히 가지라는 것이지. 땅이 많이 있으면, 농부가 땅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기구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고 구원까지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예,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예,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믿음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예,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뭐다? 손이다라는 겁니다. 그 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고 싶어도 그건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시험한다고, 그래서 인을 찍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없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질문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답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어떤 믿음의 시험을 주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우리 각자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SD 성경주석 1권 347페이지에는 인간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최대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생활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나는 지금 가족의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어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교육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일을 하면서 저보다 10년 후배, 15년 후배가 저 위에서 저에게 일을 지시할 때가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연구원에서 일을 할 때 박사님 하던 그런 그 신입 공무원들이 이젠 최고 높은 국장들이 돼가지고 막 저한테 거드름을 떠는 모습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우리의 죄된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뭐 부족한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께만 답을 구하겠습니다. 아, 이 어려움을 저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고 저를 결코 벼랑 속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A.T. 존스 목사가 1888년의 기별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고 아프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것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작동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의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맡기되 확신을 가지고 맡기세요. 아며, 나는 나을 거야. 나는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렇게 확신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나 결국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테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내 믿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나의 뜻대로 하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섞여져 있거나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조금은 고통도 감수하고, 조금은 여러분 오해도 감수하고, 또 갑자기 닥치는 시련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내 뜻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먼저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기꾼이라고 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과 그들의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리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열매로 이어지는 믿음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품성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매일매일 의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측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은 추측과 조금도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추측을 혼동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에 대해서 안전하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추측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여러분,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명령들을 순종했을 것이다. 여러분, 추측과 믿음이 내가 추측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과 믿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믿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감정과 구분해서 믿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몇 주 전에 정성구 형제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또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냐, 공언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를 여러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교회 선교회 한국대회 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시험이 되면 그냥 사그러드는 믿음인지. 여기 보이지요? 품성건설,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데 어떤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마치 분리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의 차기를 드러내듯이, 여러분, 불 속에 금과 은과 보석을 넣고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금방 타버리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타버리지 않고 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 하면은,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여러분,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금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아무런 외적인,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으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렇다면 나는 그분이 명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또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 아들 범서가 지난 3학년 때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범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단호하게 어떤 성적이 있어도 시험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범서는 F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범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라고. F를 맞은, 그러나 안식일 때문에 F를 맞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F를 맞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네가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F를 맞았지만, 그 F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범서에게 더 합당한 그러한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부조는 그의 의무를 지적한 곳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단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단단한 한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사증언 594페이지, 믿음을 말씀드릴 때마다 인용하는 예언의 신입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여러분 진실한데요, 강철같이 진실해요. 네? 그리고 단단한데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기별이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한 사람의 마음에도 가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저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충성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어떤 의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한 어떤 의미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그분은 택하실 것이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굳세고 고든 마음으로 그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나는 이 믿음의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또 저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지켜질 것이고 이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먼지와 같은 것에 많은 중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와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